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가가 있어요?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43살 때 다빈치가 그리기 시작했는데, 루도빙코라는 공작으로부터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3년이 걸쳐서 좀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3년이 걸쳐서 드디어 초벌을 완성하고 자기의 친구를 불러서 이 그림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잔이 너무 인상적이고 참 감동적이다라는 말을, 그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집어들더니 그 친구가 인상적이라고 말한 그 잔을 거침없이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당황했죠. 이보게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나. 그러자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성탄을 매년 맞이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성탄에. 그게 뭘까요? 성탄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산타?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뒤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이 성탄을 얼마나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다시 말해서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도 아니고 이제 산타도 아니고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나는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즉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이 예수다라는 이 평범한 너무나 명확한 이 진리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보다도 내가 어떻게 보낼까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오늘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성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마음껏 캐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참주인이신 예수,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주인이신 예수님, 이분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을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요. 오죽하면 그런 심리학에서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사과를 가지고 배라고 말하는데
사과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실험이에요. 사과를 배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사과인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게 뭡니까? 그러면 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우리는 굉장히 믿음 안에서 세상과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통 뭐라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 당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간디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예수는 위대한 스승으로 따랐지만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간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간디가 한 말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간디에게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배웠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간디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종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라고,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 처음 창시자보다 창시자가 준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창시자보다는 창시자 자체인 예수 그분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요한일서 1장 5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한때 이 구절을 읽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데 저는 아들이 없어요. 이 썰렁한 유머에도 웃어줄 줄 아는 분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탄절을 끊임없이 보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난 여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의 크리스찬이 아니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으로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말 더 나가서 성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그 6장에 가면 6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왜? 와, 놀랍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뭐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왜 떠나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 SNS가 발달하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사람이 많이 나를 따라서 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물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안 좋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좋아요,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를 몇 번 눌렀나, 왜 거기에 관심이 가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하고 날 따라주면 그게 우리의 행복인데 예수님은 그런 게 싫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자, 앞구절에 이유가 있어요. 11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셨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이분만, 이 능력자인 이분만 있으면 내 인생은 모든 문제 해결 끝.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땀에 나온 것이 뭐예요?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엘리야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이긴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즉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교회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말이죠.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서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땅의 현세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매년 성탄을 맞이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왜 원하는 것을 능력이 있으시면서 전능하시다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았지? 라고 생각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오해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아까도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 또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이 성탄의 기쁨이 막 충만하게 오르기 직전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예배 끝나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이 말을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성탄절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요? 누가 복된 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성탄절날 여전히 별로 안 행복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이루어졌고, 내가 원하는 선물도 못 받았고, 별로 이렇게 즐겁게,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TV만 봤어. 너무 재미없었어. 너무 재미없어. 뭘 성탄이야. 그리고 오늘날 피곤한 몸을 겨우 이끌고 교회 나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나? 육신의 생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이 간단한 진리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셨다면, 구주이셨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을 텐데, 지난 한 주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왜 몰라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이것이 깨닫게 하셔야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사랑 여러분, 성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매년 성탄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참된 주인이신가? 나는 그 주인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그 기쁨이 나에게 넘치도록 차오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이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아직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안 기뻐요. 그래서 성탄의 여전히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성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야, 한 해 동안 성탄 맞이했지만 정말 기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요 주님이 되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이 성탄의 아침 우리는 벅찬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아직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치 동방 박사가 작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린 것처럼 그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소외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전해질 때 더 기쁘고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그것을 전할 때 더 큰 기쁨, 내가 받은 기쁨보다 이미 다 주셨기에 나의 구원자여 주님 때문에 이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물로 오늘 성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